나도 그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광호 학생 네,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많이 잘 지낸 것 오늘도 같아요. 표정이 밝은 거 보니까 아시겠죠? 복습은 아닌 것 같고. 저예요. 수희 학생 네. 복습 복습, 한번 네. 시작하십시다. 이제 지난주에는 1장은 아모스가 이제 그 주변 그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건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지난주 2장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래서 어떤 벌을 내리실지를 이제 얘기 써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죄들이 있었어요. 뭐 막 물질에 집착하거나 약자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뭐 음란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의 이제 뿌리를 보면은 그 죄가 일어난 것은 결국엔 이들이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내용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짓을 했지라고 하면서, 이게 우리가 말씀에서 떠났을 때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존재에 대한 얘기 하시고 형상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산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를 부인하는 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매일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100% 살아갈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복습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쭉 1장서부터 조여왔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타켓은 자기 백성들이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그들의 그 적나라한 사회의 악, 구조적 악, 또 일상의 악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된 거죠? 말씀을 떠나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뭐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말씀밖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그 시대는 끝난 거예요. 네. 맞아요. 역사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 수업 아모스 4강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지자. 자,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와서 우선 성경을 좀 읽고 시작합시다. 네. 누구부터 읽을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읽으셨어요. 자, 이제 먼저 이제 문단 나누기를 좀 하고 들어가면 이게 3장 전체의 그림이 머릿속에 싹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이 3장은 1절 잘 보세요. 1절이 뭐냐면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를 히브리 말로 뭐라 쉐마. 그러죠? 그렇죠. 쉐마 이스라엘. 네, 쉐마. 이 쉐마라는 말은 신명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신명기 주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쉐마.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근데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소송을 선포하는, 근데 이 소송을 신학자들은 언약적 소송이라 그래요. 무슨 소송이요? 언약적 소송.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 있죠.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미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언약 당사자 간에 누가 하나 어겼어요, 지금 언약을. 네. 누가 어겼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죠. 네. 그래서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법정 구조로 질서로 돼 있어, 오늘 내용이. 자, 그래서 1절은 뭐냐면 피고는 들으라 이런 뜻이 됩니다. 네. 피고는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 말을 들어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고에게, 피고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징벌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징벌이었죠? 2장 13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위에 문단이 나와 있죠. 네.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인데 네. 보라, 곡식단을 가득이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참 그 묘사도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빠른 자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네.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그러니까 아무리 강해도 그 힘을 못 쓰게 무력화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네.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또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터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어떻게 성취되나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네. 이 징벌에 대한 역사적 신뢰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훗날 이제 벌어질 일이지만, 이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3장은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또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피고는 들으라. 이제 법정 소송을 한 거예요. 네. 이걸 언약적
소송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두 번째 3장 2절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광호 학생 네. 무슨 뜻일까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내가 너희만 알았다. 너희를 택하였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어떤 사랑과 어떤 특혜를 베푼지 아느냐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대단히 화가 나겠어요. 자기 언약의 당사자인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2절을 잘 보세요.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워딩을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근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3절서부터는 한 9가지에 걸쳐서 매우 상식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너 밥을 굶겼니 공부를 안 시켰니?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래서 그 9가지 매우 상식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3장 구조는 그렇게 보면 머릿속에 싹싹 들어와요. 얼마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큰 배신감을 겪으신 만큼 특별히 징계하겠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징계가 결국은 사랑의 매죠. 네.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징계를 어떻게 재해석하죠?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들마다 다 징계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것은 퍼니시먼트라는 어떤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네. son making 자녀를 아들을 만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꾸지람을 던지고 야단을 치고 하는 것은 그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우리가 결산해가지고 야 너 안 되겠다 우리 정리하자 이런 부자관계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혼내면서도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지나가는 애들 혼내겠어? 너 맞아. 그리고 내 새끼니까 혼내지. 그렇죠. 너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야. 저에게 관심을 끊어주세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상식적인 질문을 좀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계시는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거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저기 청년들이 만나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MBTI. MBTI. 인간의 유형. 뭐 16가지로 나눠서 요즘 만나면 전부 이거 물어보대요. 네. 근데 맨날 바뀌어. 정홍 학생 MBTI가 뭡니까? 저는 잘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일단 모르겠습니다. E예요, I예요? E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E일 것 같아요. 저는 아이입니다. I예요? 예. 맞아요. 좀 내성적인 성격이 있어서 샤이한 성격이 있거든요. 맞아요. I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특이하다는 얘기죠. 예, 저도 I입니다. 예. 다 신뢰하지 마세요. 네. 인간을 16개 기질로 어떻게 구분을 해요? 맞아요. 복잡한 게 인간인데.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뜻이 들린데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 수 있겠냐?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들어보세요.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네, 사자는 어떤 습성이 있는가 하면 먹잇감을 앞에 두면은 그걸 먹기 전에 크게 표호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자가 그렁거린다는 것은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먹잇감이 먹잇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실까요? 세 번째 질문.
우리 저기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그렇죠. 이거 맞아. 맞아. 뭐가 네. 잡혀야지. 그럼 뭐 그치, 놔야 그치. 걸리지. 그 다음에 우리 향기 학생.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자, 여기서 나팔이 울릴 때는 이게 적군 전쟁을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고대 전쟁은 살벌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상원 학생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서 임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없지 않느냐 네네. 의미도 되겠죠. 그다음에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심판은 갑자기 올까요? 예고가 있었을까요? 예고가 예고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노아 시대의 홍수도 사실 하나님이 예고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눈 감고 귀 닫고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예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예고했죠. 제가 가끔 이제 마태복음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합니다.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았어요. 네. 근데 어느 한 밤 경점에 야, 신랑이 오신다. 누가 소리를 지르니까 5명만 깼나요? 10명이 다 깼나요? 다 깼습니다. 예. 10명이 다 다 깼죠. 깼죠. 근데 문제는 깨서 벌어진 겁니다. 5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가요. 그거밖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불리우죠. 네. 기름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서 모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꿔달라 그래요. 왜 너희 꿔줬다고 우리까지 떨어지면 낭패를 당한다. 지금이라도 마을로 내려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낫겠다. 거절합니다. 사러 내려간 사이에 고사에 신랑이 오죠. 그리고 잔치집 문은 닫히고 안에서 잔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온 5처녀들은 문에서 두들겼지만 이미 문은 닫혔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래요. 아니 10명이 졸기도 다 같이 졸았고 깨기도 다 깼는데 깨어있으라는 결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리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의 질문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 보겠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기름은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까? 온 후에 준비하는 겁니까? 오기 전에. 오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오는 건 확실하죠. 네.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넉넉하게. 미리. 딱 한 글자입니다. 늘. 네? 뭐야? 뭐? 늘. 늘 항상. 그렇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넉넉히 준비하는 것도 틀린 답은 아닌데 여긴 또 뭐라 그랬죠? 미리 준비한다. 미리. 준비하는 것도 아주 틀린 답은 아닌데 근데 맞아. 넉넉함도 내 기준에 그렇지. 넉넉하게 했지만 거기에 그때가 아닐 수도 길어질 있잖아요. 수도 있어. 늘 준비해야 돼. 맞아요. 그 늘이라는 게 소위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상을 얘기해요. 네. 항상 준비해야 돼. Always ready.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결국은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 인간들은 안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상식적인 9가지의 질문을 퍼부으면서 그들이 아무 변명을 못하게 입을 닫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절에 걸려 있어요. 7절을 전체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이 돼요? 항상 그 언젠가 돌연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늘 얘기했다. 보내시고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지난주 공부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말씀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듣지 않아. 자, 9절부터 이제 봅니다. 9절은 뭘까? 아소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네.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누가 등장을 하죠? 애굽 하고 아스돗 맞죠? 네. 네. 이 두 나라의 족속의 여기서 역할은 뭘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두 나라예요. 그리고 전부 다 이방 지역입니다. 맞죠? 네, 네. 여기는 블레셋 지역이고 애굽은 아시는 것처럼 저 아래쪽. 네. 이집트. 이 두 나라가 여기 생뚱맞게 갑자기 왜 등장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나라들. 본문을 잘 보세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어떡하라? 보라. 이 두 나라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 3장은 시작부터 법정 그림을 갖고 있다고요. 그럼 법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가 누굴까요? 증인. 그렇죠. 증인은 최소한 몇 명 이상? 2명 이상. 그래서 두 나라입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네. 자, 근데 이 공통점은 이방 지역이라는 거예요. 네. 이방 지역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포악을 목격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내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도 염치를 잃어버리고 수치를 잃어버린 채 이런 지난주 그 열거된 그 성 안에서 벌어진 그 포악과 흉폭함, 무자비함, 착취 그런 것들이 단순히 사회 악에서 머무는 수준이 아니고 뭘 떠났기 때문이라고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것을 법정인 그림을 통해서 이 두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림은 비틀어서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막 말 안 듣고 앉히면 너 그 옷 벗어, 잠바 벗어. 저 지나가는 거지 줄 거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약 뭐 오줌 같은 거 넣으면 옷을 다 벗긴 다음에 그 바구니 같은 거 씌워가지고 쫓아내고. 경험 있어요? 소금 얻어오라고.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고. 그거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의 지금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적 소송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격분해 있는지를 저 그림을 통해서 보는 거죠. 네. 오죽했으면 이방인들을 증인을 그러니까요. 세워요.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수치스러운 근데 거죠. 이들은 아직 못 느끼잖아요. 못 수치스러운 거. 예. 정신 차리는 방법은 아뜨고 해야 정신 차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그 고난의 역사 속으로 이들을 밀어넣어요. 하나님이 아픈 방법을 택한 거죠.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아, 그래서 이 아스돗과 애굽이 여기 등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나라의 그 역할의 기능은 뭐라고요? 증인의 증인. 역할이다. 증인. 네. 예. 근데 이 증인은 역설적인 증인. 네. 또 성경을 보십시다.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그걸 지금 뭐예요? 이방인들이 증인으로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증거가 되고 있다고. 이방인들에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뭐하리라? 약탈하리라. 이것이 BC 772년에 587년에 각각 성취가 되고 실현이 됩니다. 이런 약탈이 일어나고 빼앗김이 그다음에 끌려감이 벌어집니다. 12절을 한번 전체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또 재밌는 그림이 등장을 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 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여기 지금 사자의 입에서 이미 사자가 양을 잡아 먹은 거죠. 그렇죠. 두 다리만 남은 거야. 그리고 먹는데 이렇게 물고 있는데 그걸 그렇지. 막 뜯어낸 두 거. 다리만 뭐만 남아 있다고 되어 있죠? 다리. 다리, 또 귀. 조각. 귀, 조각이죠. 네. 그다음에 또 침상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침상도 모서리 그리고 방석 걸상도 걸상이 걸상의 방석. 방석에 앉는. 이건 무슨 뜻이야? 자, 이런 표현들이 아주 해학적인 설명들입니다. 저기 침상은 앞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상하 침대에서 누워서 호호식을 했죠. 그것을 연상케 하는 그림이에요. 그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모서리 모서리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모서리만 남은 침상은 침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침상이 아니죠. 또 사자가 입에 다 잡아먹고 지금 뭐만 남겨져 있어요? 귀 조각하고 다리만 남겨져 있어요.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저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아주 가녀린 희미한 희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제 안 되죠.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저런 조각들을 통해서 뭘 저기다가 담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복원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거나 소멸하지 않고 다시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조각 그림을 통해서. 자, 12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건져낸단 말이에요. 누가? 네. 목자가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모함을 입으리라.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 보세요. 이거는 이미 다리만 남고 귀 조각만 남았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이미. 그렇죠. 이제 저거는 물리적으로 끝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조각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네. 그래서 아모스서는 이렇게 험악한 내용들로 전부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9장을 넘겨봅니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어떻게 하고 세우고. 세우고. 자,
결국 아모스서는 이렇게 패역한 자들의 심판으로 끝을 맺어요? 회복으로 끝을 맺어요? 회복으로 끝이. 그러면 결국 이 심판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회복에 있어. 회복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런 역사의 고난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회복했던 첫 번째 회복이 뭐였어요? 말씀. 말씀에 대한 회복이었어요. 네. 그때에 예레미야도 써지고 열왕기 상하도 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왕기라는 책은 무슨 뜻이에요? 왕들의 이야기. 네. 왕들의 역사예요. 네. 그러면 그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많은 왕들의 기록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시기에 그 글들을 읽으면서 그 첫 번째 독자가 포로들이었을 테니까 네. 그 글이 포로 시기에 쓰여진 거니까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 왕국이구나. 이 민족이 이런 고난의 역사에 던져진 것은 우리 열조들이 조상들이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구나. 왕들의 역사라는 게 전부 뭐예요? 율법을 떠난 역사예요. 네. 우상 숭배의 역사예요. 남이고 북이고 간에 공통 분모가 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하나님의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미 모국어를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신화고고 운동을 일으켜요. 네. 회당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불행한 심판의 역사를 물려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수문학 광장의 부흥도 네. 갑자기 일어난 부흥이 아니에요. 그 70년이라는 풀무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누적되고 옹골차게 각오된 그 기운이 포로 귀환 이후에 광장 앞에서 폭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험악한 시대의 교훈과 영적인 허기에 대한 기갈 네. 이런 것들이 다 만나져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결국 부흥의 주체는 결국 하나님이세요. 네. 이게 너무 은혜인 게 이 양이 보면은 존재가 아예 없는 거죠. 다리만 남아, 귀만 남아 있으니까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려면은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나. 옛날 선생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 말씀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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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네.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네. 네.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걸 어떻게 찾죠? 찾도록 찾죠. 그 찾도록 찾는다는 말은 끝까지 찾을 찾는다는 때까지 찾는. 찾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열심은 전부예요.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제가 그런 말 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어째요?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도소이다. 성실하심이 크도다. 이 성실의 기초는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의 성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사랑. 자비, 긍휼, 이 사랑이에요. 헤세드. 네. 그 자비와 그 사랑은 마름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진멸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증거가 이게 귀 한 조각 남고 다리 한 조각 남은 게 끝난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자기 백성들을 결국은 회복시키시잖아요. 자, 이제 맞아 보십시다.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여기 왜 야곱의 족속일까요? 예? 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네.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갖는 어감을 우리는 알잖아요. 아주 진지하게 말 안 듣는 캐릭터. 그렇죠. 예?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 뒤꿈치를 잡고 네. 속이고 그렇죠. 빼앗고 도망다니. 또 평생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겼더라는 말은 승리했다라는 그런 승패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야콜이라는 단어를 써요. 야콜. 이 말은 하나님이 손들었다 그 말이에요. 야, 너 대단하다 진짜. 그렇지. 내가 졌다, 내가 졌어. 그러니까 내가 널 어떻게 이기겠니? 그래, 졌다. 내가 널 어떻게 이기겠니? 그러면 손 털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만들잖아요. 네. 누구의 열심이었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일관성, 그분의 성실, 사랑에 기초한 그분의 성실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네. 거죠. 오늘 그 약속을 여기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네.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여러분 베델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약속하시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길에 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했던 현장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가 원래 루스라는 땅이었는데 이름이 베델로 베델로 바뀌죠.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네. 베이트 엘, 하나님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기억나세요? 돌아오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언약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현장입니다. 근데 여기 왜 베델이 갑자기 등장하냐면 여기에 우상을 섬기는 현장으로 이 백성들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이게 우상 제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우리 다 같이 15절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겨울궁, 여름궁, 큰 궁들 전부 환락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로 무너질 것이다. 자, 오늘 우리는 이 3장의 구조가 어떤 그림을 갖고 있다고요? 법정의 그림을 네. 갖고 있다. 하나님이 언약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었다. 결국 오늘 본문도 우리가 누구의 사랑에 붙잡혀 있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약간 좀 저한테 얘기하는 말씀 같아요. 맞아요. 희망이 조금. 왜냐하면 쓸모없는 귀 조각 하나. 근데 다시 복원을 시키시잖아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리잖아. 귀가 안 들리는 것 때문에 사실 이게 음악을 할까 말까를 고민할 정도로 심하게 안 들렸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못 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원된다는 그 강력한 그 울지 마요. 안 울어 이 자식아. 그런 걸 느꼈어요. 네. 또 그거를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또 맞아요. 반응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맞아요. 더 감사할 수 있죠. 베토벤도 안 들렸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우리는 소송당하지 않게 약속을 잘 지키죠. 울지 않아. 잘 지킵시다. 네네네. 네,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끝까지.
마무리 좋다. 알파와 오메가.